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와 아론의 용도하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야의 어떤 시간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경로가 한편으로 때때로 좀 척박하고 힘겨운 면이 있을지라도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갔다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될 수 없죠. 노예로 살면서 애고방 바로의 폭정이 심해지고 그들의 번성함을 경계한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노동자로서의 대우가 아닌 노예로서 극심하게 탄압을 받고 또 민족적인 말살을 계획한 바로의 어떤 전략 속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음에 빠질 위험에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또 주권 속에 건짐을 받고 대제국 애굽의 어떤 군사력과 어떤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민족적 기적의 체험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경험, 몇 사람의 경험으로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양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공동체적이고 완전히 집단적이고 그 주변 일경에도 소문이 파다할 만큼 거국적으로 치러진 일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민족들, 우리 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어떤 때 그것을 다 초월해서 영원히 그의 행하실 바를 행하실 만한 분이구나 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마땅하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습성은 사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본연적인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막 나와서 홍해가 열리고 또 건너고 막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이 부풀었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요. 조금 더 가다가 그냥 이제 그 광야의 세월들이 시간들이 힘겹고 어렵기 시작한 거죠. 오늘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앞에 사건에 보면 마라,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물을 얻지 못해서 좀 힘겨웠죠. 마라라는 지경에서 이제 물을 만났는데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짐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되었죠.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면 미리 좀 해주실 것이지 왜 사흘길을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물도 미리 좀 달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쓴 물을 만나게 하시고 거긴 이유가 있죠.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어떤 자유함과 자신의 자유의지를 구사하면서 인격적 도덕성을 발휘하면서 인간성이라는 것을 구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것들을 건강하게 발현할 줄 알아야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갖고 주변에 주어진 여러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관계성 속에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저절로 다 해줄 수 있으면 미리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자신의 존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독립성과 주체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살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도 그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고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스로 뒤집게 해야 되고 스스로 음식을 삼키고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걸음마를 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아이 스스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백을 둬야 되고 또 그냥 놔두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 세계의 근원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고대의 어떤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신하고 하나님은 어떤 기능과 어떤 자연으로 대치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인간의 본연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존재됨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존재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허탄한 것들에 어떤 유무형의 우상과 가치에 마음을 뺏겨 그것들을 숭배하고 종속시키는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을 다시금 빚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에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입니다. 확연하고 분명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적합지 않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신뢰하고 때로는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자신들이 힘들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대해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부터가 쉽게 나와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정도 지났을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겹고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이렇게 만드느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투덜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죽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셨겠어요? 그 큰 이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오늘날의 어떤 신약시대의 우리의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냐는 것이죠. 과정 속에 사람은 믿는 자라도 이 주어진 상황과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으로 부여해 놓으신 질서와 섭리 속에서 영향을 받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획득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가고 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겁니다. 조금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다가도 조금 힘겹고 조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게 뭔지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불평하기 마련인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대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열왕기 같은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악한 왕이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우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또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지만 또 희한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펴시고 도와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한 방편 속에서 자비와 긍휼의 일환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을 두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왜냐하면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다 쉬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사회적 질서와 어떤 경제적 체제 속에서도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또 자신의 자녀들을 자꾸 일시키지 말고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 동물들도 그날에는 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두루두루 경험하고 맛보며 그래서 사회적 화평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실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유익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멈춤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서로 착취하지 않고 서로에게 쉼이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생각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누군데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너희를 이끌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는 우리를 주술사처럼 생각하느냐? 애굽의 주술사처럼 생각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참 목회자들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목회자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일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꼭 목회자만 의존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안 되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안 된 거고 목사님 기도를 많이 안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어떤 교회의 질서 속에서 어떤 신앙의 어떤 가이드로서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자기의 책임성과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때 의미가 있고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의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또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하나가 되기 위해 목회자들의 도움도 때때로 필요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힘겨움이 또 자신의 상처나 아픔이 너무 자신 속에서 커져버리면 다른 말로 그것을 너무 크게 부각시켜서 자신의 상처나 힘겨움들을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오히려 작은 것들도 크게 만들어서 원망 불평이 온몸을 감싸게 됩니다. 온 마음을 감싸게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을 살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은 맨날 자신의 코가 이상해, 내 코가 이상해.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아니면 눈을 보면서 난 눈이 왜 이렇게 생겼지? 난 눈이 이상해. 전체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약간은 집착적으로 그런 것에 집중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을 갖는 사람들도 때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전체적으로 좋아 있게 생겼어요. 물론 아주 잘생긴 사람도 있고 아주 예쁜 사람도 있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형상성 속에서 전체적으로 내 얼굴과 내 몸에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자신의 개성과 자신을 발현하고 살도록 힘써야 되는데 자꾸 너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자신에게서 풍겨줄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의 개성과 특성이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마저도 삼켜버리고 자꾸 부정적인 어떤 향취만 풍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들을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으로써 호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고 떼써서 뭔가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을 망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오히려 반성적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참된 신앙에 힘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성 속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면 결국에는 징계를 받고 그 결과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다른 어떤 것을 아끼겠냐.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실할 수 있고 그 열매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인내 뒤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힘과 또 기쁨과 즐거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입을 넓게 열며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